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그 아멘이 약간 서글프네요. 네. 제가 2007년도 12월 25일 날 그때 들었던 쇼킹한 얘기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찬양 불러줬대요. 그런데 본인은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 나는 버림받은 사람, 이제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하고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학대를 받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비하, 자기를 학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살았었는데, 자기는 제3의 부류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제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렇게 제가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수많은 대부분의 남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여자들도 있었는데, 왜냐면 여자들은 나는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나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존재지. 나는 그래도 인간 쓰레기는 아니야. 저 인간이 인간 쓰레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제 3의 부류들이 대부분 남자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였어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남자였고 대부분이 아버지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전략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자녀들 사이에 이 관계를 질투하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걸작품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하는 거죠. 혐오하는 거예요. 자기 혐오, 자기 비하. 그러면서 자기 학대,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질투함으로 인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상을 어그러뜨려서 육신의 아버지상, 그 어그러뜨린 그 상을 이렇게 굴절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제 분노가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나오게끔 사단의 전략이 그거다. 그래서 그 아버지상에 대한 어그러뜨림, 그리고 또 자기가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그러진 그런 상, 또 자기도 이제 남자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졌는데 그 어그러진 아버지상, 자기가 또 그것이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굴절시키고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는, 나는 인간 쓰레기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뭐 그러한 뭐 학대받는,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버림받은, 특히 거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거절받은 자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한 거절감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를 그냥 팍 놔버리는, 그리고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탄, 그 사탄의 뜻이 뭘까요? 사탄, 예, 예, 참소하는 자, 또 예,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적대하는 자, 거역하는 자, 그렇죠? 그 원수, 음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 그것을 인격화하는 것이 인격화, 인격체로 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의 분노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가인의 분노가 결국 뭐예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거를 인격화한 게 사탄. 그러니까 내가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영, 악한 영, 그것을 인격화한 게 사탄. 내가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 사탄의 앞잡이 사탄과 하나 되어져서 사악한 영,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분노다. 그게 첫 시발점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바벨로 음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는요, 그 순종책 있죠. 존 비비어의 순종책이 마지막 때의 가이드와 같아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계시적인 책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그 미혹의 문을 여는 게 뭐다? 권위에 대적하는 거다. 그렇죠? 권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어진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미혹의 영이 잡혔어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사단의 속임수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사단의 주염 열매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그냥 뭔가 있으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달려가는데 그냥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죠. 자기 의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 이게 의거든.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옳고 그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 내가 옳고 그름으로 선악과, 그 기준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거죠. 그리고 또 사단이 주는 나에게 쓴뿌리 상처, 그런 여러 가지로 사단의 전략으로 속이는 영,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결국은 자기 의와 사단과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긴 친구예요. 자기 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인의 분노, 결국 이거는 친구예요. 왜요? 하나님을 같이 대적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사단의 길, 멸망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은근히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인의 분노로 대적하는 사람은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미혹의 영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틀렸는데도 내가 매번마다 옳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자기의고 미혹의 영이에요. 가인의 분노 왜 하고 있어요? 내가 틀렸는데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의 신념. 그래서 가인의 분노로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게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 하나님이 틀렸다, 상대방이 틀렸다.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올까요?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올라와요. 다른 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 뜻 가운데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회개 모드로 가는 거. 그것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워요. 제가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바람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2008년도에 이걸 받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거 하나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거룩한 방주, 이거 하나 만들라고 120년 동안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고 이 하나의 메시지만 전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지만 내가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참 사람 미련하지요? 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슬로 고백했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슬로 고백했고, 내 마음의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말로만 외치는 자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귀한 분들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방치한 거예요. 정말 미련하죠. 미련해요. 이게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안일함.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안일함에 빠졌고 그리고 교만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줄을 제가 놓쳤어요. 기도의 줄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기도줄을 놓치기도 했고,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어서 기도줄을 놓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분별이 안 돼서 기도줄을 놓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산후우울증이 딱 걸리면서 그냥 덫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미혹의 영에 잡혀버렸고, 그리고 안일함에 그냥 팍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딱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3년 안에 돌아와라,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둘 다 제가 놓쳐버렸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 가운데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네, 비춰보면서 이제 끝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건 다 이루셨어요. 이제 뭐냐면, 저를 향해서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 거로 소화하는 것. 예,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인격화 되어져서 내 거가 되어지는 거야. 쥐가 완전히 하나 돼서 내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제가 그 무슨 로보트, 그 무슨 로봇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짱간지 아니면 태권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 태권부이죠. 태권부이도 마징가 제트냐 태권부이 모르겠어. 어쨌든 그 로봇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하나 되어져서 내가 팍 치면 로봇도 팍 치고, 내가 쓰러지면 그 로봇도 쓰러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파송받아서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산 정상이에요. 꼭대기예요. 이게 밑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눌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 꼭대기예요. 그 꼭대기 정상이에요. 그 정상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요. 그 통치권, 영권, 통치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창세기에 주셨던 그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그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되찾은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미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겼어요. 현실적인 세계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속이는 자예요. 사단이 이미 나한테 뺏어갔다가 다시 내가 뺏어 찾아왔는데,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악한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예요. 끝까지 어떻게 하면 교활하게 이것을 최대한 누리려고 해요. 최대한. 그러면 자꾸 속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막 통치하고 자기 왕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너는 이미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그 손을 놓고 묶임받고 예수의 말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자기도 알아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권세를 모르는 자, 사단은 끝까지 속이는 거죠. 아니야, 나는 세상의 주관자야. 내가 그 권세를 줄게. 그 세상 가운데 명예를 줄게.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 너 못하잖아. 너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노력해봐. 너가 인간 쓰레기가 아님을 증명해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이걸 딱 분리하시면 돼요.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무엇을 사용해서? 말씀이요. 기록되었으되.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왜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굉장히 힘겨우신 상태예요. 그때 사단은 딱 찾아와요. 성령 충만할 때 찾아오지 않아요. 이미 그때는 깨갱하니까. 내가 틈이 있을 때, 내가 뭔가 기력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힘겨울 때,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고 약간 탈진했을 때,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딱 올라왔을 때, 그때 그 틈, 뭔가 교만이 딱 올라왔을 때 그 틈, 그때 내 약할 때, 나의 어떤 아킬레스건, 어떤 그런 부분을 딱 있을 때 그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함직하게 이렇게 선악과처럼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미혹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악과는 뭐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시키면서 그것을 사단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눈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사단을 봤어요. 사단에게 눈을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귀를 빼앗겼어요. 결국은 마음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면 행동이 그냥 가는 거죠. 불순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사단은 쳐다도 보지 말고요. 사단은 생각하지도 말고요. 사단하고 대화하지도 말고 사단이 하는 말은 아예 듣지도 마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단이 너 이렇게까지 당하는데 너 맨날 당하니? 네가 남자잖아. 네 아내가 널 조종하려고 하잖아. 너 그렇게 당하면 어떡하냐.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주먹. 예, 사단이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아내가 날 무시해? 내가
내가 남자지, 내가 남편이지, 내가 아버지지, 네가 너 좀 안다고 나를 그렇게 까불거라 뭐 이러면서 빡빡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주는 음성을 이렇게 한 거죠. 생각.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차단하는 거야. 지금은 좀 행복해 보여요. 예, 남편의 얼굴도 좀 웃는 모습 참 예뻐요. 예, 남자한테 예쁘다는 표현 쓰면 좀 거시기한데 웃는 모습 참 예뻐요. 예, 아내도 웃는 모습 참 예뻐요. 둘 다 예뻐요. 예, 왜 그럴까요? 서로 예뻐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예, 서로. 과거보다 점점점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예뻐요. 그렇죠? 얼굴이 예뻐요. 근데 서로 간에 뭐 친한 척하고는 있지만 얼굴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모르는 그 긴장감과 뭔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또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존재 자체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사랑과 거룩이 내 안에 공존하는 것이 합법이에요. 예, 이것이 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운더리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는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 불륜. 그렇죠? 사단이 주는 거짓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욕이에요. 쾌락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귀염 열매예요. 영혼 사냥꾼, 음녀예요. 바벨로 음녀예요. 근데 똑같은 사랑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랑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냥 사랑을 똑같이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리의 사랑, 참된 사랑, 행복을 주는 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거짓된 사랑, 바벨로 음녀, 영혼 사냥꾼, 그리고 사망이 되기도 해요. 나는 똑같이 할 뿐인데 바운더리 안에서 하느냐 바운더리 밖에서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네. 하나님 안에서 할 때 참된 행복이 있어요. 참된 행복.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음란물로 전 세계 1위를 몇 년째 기록한다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97%에서 93%가 다 바벨로 음녀인데 밀가루에 까부러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사람들도 지금 까부러지고 까부러진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하고 있어요? 안에서 하고 있어요? 밖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승리하고 나아가는 사람,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디에서 하는 사랑이냐, 누구에게 하는 사랑이냐, 그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은 필독서예요. 필독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이 사랑도요, 가인이 실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인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최고의 그 작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누구 기준에서? 그렇죠? 내 기준에서. 왜 그랬어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뭘 느낀 거예요? 그렇죠. 배신감, 거절감을 느꼈어요. 거절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짝사랑한 것 같은 느낌. 짝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절감이 결국은 뭐로 반응한 거예요? 분노로 반응한 거예요. 나는 정말 마음을 쏟아서 사랑했는데, 그랬는데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분노.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놀고 먹는 저 아벨. 내가 볼 때는 농사가 더 쉽겠어요? 그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 그 양하고 맨날 놀잖아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은 양하고 맨날 노는 거야. 맨날 뭐 이렇게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양들을 뭐 쓰다듬으면서 양들하고 춤을 추면서 양들하고 놀면서 여기서 풀 먹자 저기서 풀 먹자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농사 한번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농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잡초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곡물이 나오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땀을 뻘뻘 흘리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벨을 보면 맨날 놀고 먹어. 양하고 같이 맨날 뛰어놀아. 그리고 양을 막 껴안고 이쁘다 이쁘다 해줘. 맨날 놀고 먹어. 저거는 맨날 놀고 먹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한 이 작물을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실 거야. 아마 판단 정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과 기준에, 자기의 기준에. 출발점이 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자기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른 말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공부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나는 열심히 사랑한다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아벨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벨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벨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사랑의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아벨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를 알고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 사랑한 거는 맞는데 자기의 내 기준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코드에 안 맞춘 거예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가인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원한 게 뭐가 있냐고, 내 제사 받아달라고 한 것밖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가인의 분노, 자기의 분노가 일어난 사람은 미혹의 영이 잡힌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라고 하는 가인의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자, 보면은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사슬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보면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선은 뭘까요? 선을 행하면,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예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 나름대로의 선을 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에서, 자기의 선악과,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행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의 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죠. 교만이 죄의 대문이죠. 그 죄가 대문, 그게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의 문이 열리면 죄가 그냥 모든 죄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나를 원하고 있어요. 너는 뭘 다스려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말로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가인의 분노가 났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분노가 났는데 회개하래요. 마음이 어때요? 어이없네. 참나. 하나님 진짜 어이없네요. 내가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불의한 권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권위자한테 화가 나 있는데 나보고 회개하래. 나한테 사과해야 될 텐데 나보고 회개하래.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결국은 가인은 뭘 선택했어요? 그 죄를 선택했죠.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키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인데 인격화한 게 사단. 그렇죠? 대적하는 영, 거기에 인격화한 게 사단. 그 사단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인격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놓고 대적하는 거죠. 영은요, 이 육체를 찾아다녀요. 이게 집이에요, 육체가.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면 이게 사단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인격화가 있어요. 나하고 그 영하고 하나 되어지면 인격체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단하고 나하고 어릴 때부터 인격화가 되어져가지고 이게 하나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과 내가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화가 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인격화가 되어졌으면 주는 생각, 그리고 들리는 말,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거 다 누구 거예요?
다 사단이에요. 사단이 준 거예요. 인격화가 되죠. 인격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어떤 그러니까 뭐 감정, 마음,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음성 다 그거 무시하라고 그래요. 인격화 됐잖아요. 대부분 누가 주는 거일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인격화가 되어지면 내 인격에 녹아졌어요. 내 인격체에 녹아진 거예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깨끗한 물에다가 우리가 뭐 녹차를 뜨거운 물에다가 녹차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스며들어서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 인격체에 그 사단의 영이 스며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주는 생각, 그러한 태도, 그러한 음성, 그러한 어떤 것들 다 사단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인 것 우선 스탑, 영적인 감각 스탑, 영적인 감각, 영적인 어떤 통로들 다 스탑, 닫으라고 그래요. 인격체와 그 영과 분리하기 위해서 우선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작업을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뭔가 음성이 들려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 이게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거가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 그거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거는 무슨 사인이냐면 분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거 사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줘요. 예전에 우리가 사역할 때 막 사역을 막 하고 분리하는 작업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안에 막 뭐 나가 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내 안에서요 싫어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요. 들켰죠? 그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악한 영이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때가 됐다. 뭐 할 때? 나갈 때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정체가 드러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숨어요. 거짓의 압이에요. 왜? 나가기 싫어서. 나가기 싫어서 계속 숨어요.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럴 때는 이게 딱 숨어있기 때문에 이거 분리하는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뭐예요?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라고. 지금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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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이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속이는 자기 때문에 계속 숨어요. 어떻게든 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교활하게 거짓으로 자꾸 교활하게 뭔가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해요.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 게 그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대적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 바벨론 음녀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의 분노. 여기서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는데 가인의 분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잖아요. 분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게 가인의 분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가인의 분노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 모드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있으면 회개 모드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내가 분리가 돼요. 하나님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예배 안 들어줘? 내가 원하는 소원 안 들어줘?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안 들어줘?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해? 왜 하나님 알라딘 램프처럼 내 말 고분고분 안 들어줘? 내가 원하는 그 선, 내가 원하는 이거 소원 안 들어줘?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게 틈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내 기준에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 나한테 선하지 않네? 하나님 나한테 나쁘게 하네? 하나님 나쁜 분이네? 이렇게. 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상처받았네? 하나님한테 거절감 받았네?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무시하시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무시해버리시네? 내 말 안 들으시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자기 의에서 출발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가 됐을 때 그때 가인의 분노,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그래 맞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나쁜 거 해주셔. 자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 너한테 또 나쁘게 해주면 어떡해? 너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너가 해. 이거예요. 너가 해. 그게 자기 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컨트롤하는 거. 내가 해버리라.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자기 의. 나에서 출발하는 거. 그래 맞아. 너가 해야지.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는 분이야. 네가 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는 거죠. 왜요?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뭐야? 그때 사단이 딱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단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거절감을 딱 느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가인의 분노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적의 영.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 되어져서 사단과 함께 인격화 되어져 가는 과정. 내 인격에 사단이, 나한테 사단이 귀에다 들어줬죠. 그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사단이 가룟 유다한테 훅 들어갔죠. 이거예요. 나도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야? 사단이 그래 맞아. 생각을 넣어줬어요. 라고 했더니 맞네. 하나님 나쁘네.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맞아. 그러자 사단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체에 그 녹차, 뜨거운 거기에 딱 스며들어서 녹아져 가는 것처럼 인격과 하나 되어져.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거죠. 사단과 하나 되어져 하는 행동들.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사단과 분리해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거.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한 사단은 나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사단. 회개하지 않는 한 계속 나는 사단과 하나 되어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사단과 인격화 되어져서 내가 사단인지 사단이 난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 사단이 포로 되어져서 딱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쓴뿌리, 상처, 분노가 또 올라와. 이게 악순환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죽음의 영이 있어요. 미워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리고 막 나는 막 미워. 막 권위 대적하고 거역하고 미혹의 영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는 쾌락 가운데 가죠. 습관적인 죄, 중독적인 죄.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음란이죠. 결국은 음란으로 가요.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쾌락으로 가죠. 쾌락으로 뭐 게임으로 가든지 스마트폰으로 가든지 미디어로 가든지 아니면 뭐 음식으로 가든지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로 가든지 뭐
뭐가 있든지 어쨌든 취미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뭔가 쾌락으로 가고 중독의 어떤 것들로 가요. 그죠? 게임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음란물을 보는 걸로 가든지 결국은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가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게 뭐예요? 영혼 사냥꾼. 음녀한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음란이에요. 결국은 음란으로 끌고 가요. 처음에 시작엔 거기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스트레스 받아서 쾌락으로 간 것 뿐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게임을 한 것 뿐이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릭했는데,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냥. 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풀려고 했었고, 뭐 이렇게 한 것 뿐이었는데, 결국은 사단은 주연 열매를 주면서 음란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영혼 사냥꾼. 음란은 영혼 사냥꾼이에요. 나의 영혼을 영원히 파괴하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영혼 사냥꾼한테 딱 걸려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하나 됐다. 창기하고 하나인 거예요. 하나. 사단하고 하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예배를 경홀히 여길까요? 예배를 중요시 여길까요? 예배의 우선순위에서 이 예배 순위가 밀려날까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까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본능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배가 귀찮아. 아, 예배 꼭 그렇게까지 드려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아, 예배 뭐 이렇게 해야 돼? 예배를 경홀히 여기기 시작해요. 이게. 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흡양하시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고, 예배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창기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기를 원하는 거고, 결국은 나를 사로잡아서 영혼 사냥꾼에 완전히 묶어버려서 영원한 파멸에게 영혼을 죽이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결국 끝이 거기죠. 음란이에요. 음란. 하나님은 거룩인데 반대가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 막 이렇게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를 주셔요. 네. 그런데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이게 완전히 끝이죠. 달라요. 이걸 아셔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음란, 포르노 거기에 전 세계 1위랍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단한테 많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세상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정치가가 어떻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 그거는요, 뭔지 아세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뭐 하면서? 나를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관리하면서.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근데 요거 빼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은 뭐냐면,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것을 자기에 합리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나도 여전히 똑같이 세상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이에요. 근데 자기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잖아요. 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전신 가지고 입으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왜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음료에 이미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음료에 포로되어 있으면서 바벨론 음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음료가 본인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내 애인이잖아. 너랑 나랑 하나잖아. 그러면서 너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웃기지 마. 이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실제예요. 영이 실제예요. 육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 가인의 분노,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나와요.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안에 분노가 납니까? 내 안에 화가 납니까? 내 안에 교만이 나옵니까? 내가 사단과 인격화되는 그 길로 내가 사로잡히고 있구나. 이게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사단과 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나는 거, 권위자에 대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막 상처와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상처 받은 사람, 한 맺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둘바 다 두고 싶잖아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 한 맺히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한이 맺혔어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가장 아픈 게 그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뭐예요? 인간적인 말로 해볼게요. 아니, 하나님이 불의한 권위자, 그 불의한 권위자,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두셨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불의한 권위자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왜 선택해? 절대로 안 하지. 근데 그 불의한 권위자에 나를 두셨고 그 불의한 권위자한테 나를 죽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파한다고 분노한다고 쓴뿌리한다고 막 반항한다고 막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가인의 분노다. 뭐예요,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가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유는 전화위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까부른 거고요. 사단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두셔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전화위복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영권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영권. 불의한 권위자 밑에 뒀어요. 영권이에요. 성경에 인물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요셉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그렇죠? 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권이 있어요. 그들이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007년도였을까요? 8년도였을까요?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2008년도였을 것 같아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중직자셨어요. 중직자 집사님이셨고 사업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놓고 제가 예언 사역을 하는데 그분 안에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분노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게 막 못 견뎌, 여자분이셨는데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업가셨어요. 사도적인 사업가셨어요. 네. 그런데 사업가셨는데 근데 그분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방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지금 현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성경 인물들을 제 입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저도 이 원리를 몰랐었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내가 죽을 뻔했고 막 죽을 것처럼 힘들었기 때문에 나도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분에게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두셔서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가인의 분노가 내 안에 있었을 때였어요. 2008년도에. 그랬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이분한테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두신 분. 모세 바로 밑에 두셨죠. 아, 하나님은 영권, 권세를 주시려고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왜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끔. 불의한 권위자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진짜 힘들어요. 간두고 말아. 안 받고 말아. 내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래요. 원수를 사랑해야 해요.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당연해요. 당연하죠.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맞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영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끝까지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 뭐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끝까지 이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웠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내 눈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사는 법 배웠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은총이에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저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요셉에게 준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사업가에게 주길 원하시는 은총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은총. 이게 뭐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목숨을 걸었지요. 뜻을 정했지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요.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왕은 바뀌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바뀌었어요. 그것도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총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로 탁월함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왼수죠. 가족이 왼수죠. 가족이 왼수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형들이, 부모님이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왔는데도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 불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 불렀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딱 한 아들만 안 불렀어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을 수가 있을까요? 평생에 사무엘과 같은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경우의 수가 몇 번이나 있을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안 불렀다. 그거 잊어버려서 안 불렀다. 평상시에 다윗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을 수 있어요. 만약 잊어버렸다면.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근데 일부러 안 불렀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무시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평상시에 대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죠.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거예요. 이까짓 게 뭐. 너는 양이나 쳐. 형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게 양 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직업이 양 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도맡아서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이 온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걸 알았겠죠. 동네 잔치가 아닐까요? 사무엘이 온대. 자,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벌써 우리 교회에 잔치 벌렸을 거야. 아니, 왜 우리 교회 왜 한턱 쏘세요? 아, 이번 주에 수요일 몇 시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턱 쏩니다. 벌써 광고하고 날렸겠죠. 안 그러겠어요? 동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몰랐겠냐고요. 알았겠죠. 근데 그 다윗 알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저 오늘도 양치러 가야 될까요? 근데 아버지가 가! 아, 예. 불량 권위자죠. 평상시에도 나를 인간 취급 안 해줬고 존재감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마저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오늘마저도 그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불의한 권위자에게 바른 태도를 했죠. 갔죠. 거기에 들이받을 수 있죠. 근데 갔죠. 성경을 보면 간 거잖아요. 그리고 걔는요, 아들이 다입니까? 네, 답니다. 없습니다. 아닌데 있는데. 있는데. 글쎄 아들 누가 있을까? 그제서야 존재감을. 다윗이 있었네. 근데 걔는 아닐 텐데 데려오라고. 아닐 텐데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데려왔죠. 걔를 무슨. 결혼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갔더니 형들이 막 너 지금 뭐하러 왔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너 왜 까부냐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가족한테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누가 그래요? 이제는 대놓고 해. 그래도 우리 아버지와 형들은 날 죽이려고는 안 했어. 근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니까 장인어른이 아주 대놓고 창을 던지고 이젠 자기가 나를 혼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군대를, 백성도 아니야, 군인들을, 우리나라 온 군인들을 다 총동원해서 블레셋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샅샅이 뒤지네. 우리나라에서는 숨을 데가 없네. 그러니까 적군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그냥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그런 불의한 권위자들한테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아, 이제 뭔가 되리라 했는데 이제는 나를 대놓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는 나는 다윗이 아닌 것처럼 숨겨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힘겨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았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여러분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뭘 원하세요? 말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뭐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다윗은요,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그 집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진심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다 알라딘 램프를 원해요. 알라딘 램프에 하나님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야망이 있고요, 쾌락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취욕, 야망, 그렇죠? 돈, 야망이에요. 돈을 막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야망이에요. 네. 성공했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성공했으면 거기에 야망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예요? 정치욕인 거예요. 끝이 없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쾌락, 여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죠.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은요, 우리의 위치를 알았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 이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그 최고로 아름다운 거 만드시고 최고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마음껏 다 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라래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넌 로봇가 아니다. 너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와 사랑하자. 친밀한 사랑을 하자.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 하나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선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윗,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연단을 보세요. 요셉, 온 세계를 다스렸어요. 총리로. 그 요셉의 그 연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선한 청지기로. 요셉의 은총.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남자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통치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그렇죠? 권력, 물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것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요새 전 세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 네.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감당하려면 그 그릇이 감당이 되어져야 되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그릇이 예쁜 유리잔이에요. 유리잔 가운데에서 뜨거운 물을 넣어보세요. 팍 깨져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임했는데 팍 깨져서 저주가 된 사람들, 자기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을 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연단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나는 거룩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네? 팍 깨져버린 거죠. 바벨론 음녀한테 다 박살 난가버린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그릇을 거룩한 그릇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3가지 부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의 영과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회개의 영이에요. 십자가 밑에 그 진리의 사람, 회개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요. 왜냐면 사단은요, 공격할 수 있어요. 구멍. 그래서 우리 가족들 보호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이 2가지, 성령 충만하고 회개의 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만 찬 성령 충만해서 부르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들도 요 3가지 기도 제목 계속 해주세요. 이번 달이 첫 번째 우리가 작전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될 때까지 이미 승리의 깃발은 꽂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낼 때까지 우린 끝장 봐야죠. 2차로 또 작전 기도 들어가야죠. 근데 1차는 이번 달까지예요. 이번 한 주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작정하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뭐가 보이죠?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권위의 보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권위자를 놓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권위자들을 향해서 극진하게 섬기시는 분들, 지혜로운 자예요. 왜요? 권위 아래 있잖아요. 권위자가 취하면요, 그게 그대로 흘러가요. 이런 은총이 있어요.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가요. 근데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보시키셨잖아요. 왜 중보시켰을까요? 같이 하나 되어지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승리하면 여기 승리하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거 노트랑 이거 한번 다 꺼내주세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아까 게리 체프먼. 이 책이 필독서예요.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쌓이는 경우.
심한 경우는 결별에 이르기까지 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해요. 다만 내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사랑이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그 사랑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날 위하여 사셨어요. 날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사랑. 다 누굴 위하여? 나예요. 나.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애쓴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쓴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이미 하나님 사랑해요. 이미 하나님 인정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의 코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를 알면 가인은 아벨처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벨은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과 나는 이미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것이 사랑과 인정과 존중과 배려와 신뢰가 기본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깔려있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이거 없이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쓴 거고 나는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힘쓴 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벨처럼 지혜롭게 시작하셔야죠.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진리의 사랑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사셨고 날 위해 다시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날 위해 존재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를 못 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사랑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부터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이 책을 필독서 요 책 필독서 읽으세요. 사랑의 언어. 그리고 지금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반으로 접어서 이 2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나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가족 안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부부간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부부만의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일반적인 내 사랑의 언어를 쓰시고 오른쪽에는 부부간의 사랑의 언어를 쓰시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내가 인정받는 거. 인정받을 때 나는 사랑을 느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면서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거.
수다 사역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물. 선물 받을 때 나는 사랑을 느낀다. 네 번째 봉사. 나를 위해서 집안 청소해주고 뭐 음식 만들어주고 빨래해주고 뭐 무거운 짐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뭐 봉사해주고 뭐 이런 봉사.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킨십.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토닥여주고 이런 스킨십.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지금 현재예요.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에요. 그냥 지금. 지금 나는 사랑의 언어가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3번이 뭔지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한번 쭉 써보세요. 지금 쓰세요. 쓰면서 그냥 제 얘기 들으세요. 저는 이거 봤을 때 사랑의 언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인 거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돈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용돈을 주고 출근하셨어요. 그리고 퇴근하실 때 항상 매일같이 선물을 들고 퇴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봉사. 그래서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결혼했다 했잖아요. 세탁기 버튼 한 번 안 누르고 결혼했다 했잖아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가 하나에서 열까지 봉사. 내가 원하는 걸 항상 냉장고에 가득 채우시고 내가 어지르면 저희 어머니가 다 치우시고 예. 뭐 하나에서 열까지 저희 어머니가 다 봉사. 나는 일 안 하게끔 그냥 공부만 하게끔 예. 진짜 놀고 먹고 대학생 공부만 하게끔 그렇게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땅에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안아서 키워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 선물, 돈, 선물, 그죠? 선물과 그 다음에 봉사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사랑이 선물과 봉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선물을 받을 때 돈을 받든 아니면 물건을 받든 음식을 받든 선물을 받을 때 제가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제가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진짜 원했던 건 어릴 땐 함께하는 시간,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 노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그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킨십. 네 번째가 스킨십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정.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가 저는 인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막 애쓰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없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막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맞춰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치가 없어요. 정말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에 대한 막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정은 다섯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약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야. 나쁜 사람인 거야. 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를 인정 안 하는 여러분이 불법인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인정에 대해서 막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뭐 슬퍼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자매님이 가끔씩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무릎 꿇고 막 우세요. 막 미안하다고 이래요. 저분 왜 저러실까? 막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그러고 나는 이제 목사님 인정합니다 이랬다가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와서 또 목사님 건진 인정 안 했다고 막 또 이제 용서해 달라고 막 이래. 그러면 저분 또 왜 저러실까? 혼자서 업앤다운 저러시네. 저는 그게 상처가 별로 안 돼요. 죄송하다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혼자의 문제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는 아이고 그냥 안쓰럽다. 예. 자매님밖에 더 있어요? 예, 아이고 안쓰럽다. 그냥 저는 그렇게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어릴 때 받았던 그 사랑이 그게 이제 보편적인 제 사랑의 언어더라고요. 선물, 그리고 봉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인정.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부간엔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쓰세요. 지금 이름 쓰고 그거를 쓰세요. 쓰고 그 다음에 강사랑한테 다 제출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저는 그냥 이것이 저의 그 보편적인 사랑의 언어예요. 이건 안 바뀌더라고요. 보편적인 사랑의 언어는요 안 바뀌어요. 그냥 이건 쭉이더라고요. 예, 쭉이에요. 근데 부부간의 사랑의 언어는 그때 바뀌더라고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게 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써서 강사랑한테 오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강사랑이는 지금 잠깐 나갔는데 강사랑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거를 다 쳐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네. 그걸 해주세요. 이 사랑의 언어를 알잖아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언어를 알면 그러면 감정의 욕구 충족이 되어져요. 그런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수용성이 있어요. 포용력이 있어요. 자기 만족 가운데 굉장히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행복을 느껴요. 그냥 행복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거든요.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좀 이렇게 더 많아져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맞춰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 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언어, 사랑의 코드, 그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거를 또 도와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랑의 언어를. 그렇게 되어지면 친밀감이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근본 뿌리 요거부터 제가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네, 오늘 좀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 사랑과 거룩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또한 거룩하여 짐을 배워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삶, 나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 살아갈 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을 터인데 구원의 방주 거룩한 그릇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